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성전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건축을 할 때에 그런 소망들을 꿈꾸죠.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감추어졌던 비밀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 성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솔로몬 성전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냐면 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할 때가 언제인지를 소개할 때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나서 오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진 지 4년째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게 되는 것으로 1절 말씀에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그 내용은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소개되어지는데 그 이유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셨는지가 설명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은 언약의 성취가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왜 너희를 건져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출애굽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되어져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출애굽 15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 중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모세가 찬양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입술로 고백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고백되어져 있느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건지신 이유가 이 백성으로 나의 기업을 삼을 것이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초소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소로 삼으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합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초소를 하나 예비하게 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내용들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게 되어져요. 성막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편리한 천막, 큰 천막으로 되어진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 구름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와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구름으로 충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성막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었죠. 여러분, 그 기능은 우리가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감당케 하셨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고 오늘 그 성전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이 성막의 기능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기능은 그 성막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특별한 정해진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드리면 그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두 번째 기능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혹여 어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오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으로서의 기능들을 펼치게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이라는 것이 점점점 우상들을 숨기는 숭배하는 신전처럼 타락되어져 가겠습니다. 형식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고 구분되어지는데, 그 지성소라는 곳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것이 우상처럼 되어졌던 특별한 이유와 사건을 실질적으로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때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어떤 것으로 취급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과 전쟁터에서는 마치 부적처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라는,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종교성을 가지고 점점점 언약궤라는 것을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전의 기능 속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도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죄를 참회함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 흘림의 용서를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어가는 일들도 이제는 뭐 병든 것, 또 다리 저는 것, 아무튼 온전치 않은 것까지도 형식적으로 이걸 드리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식으로 되어져 버리면서 마치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이것이 용서받고 해결되는 것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성막이나 또 언약궤나 그 기능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과 우상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라 하면 적어도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의 분명한 가치가 되고 기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통한 비밀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솔로몬 성전에 담긴 비밀이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중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이라는 것, 솔로몬 성전은 480년 동안의 어떤 성막으로서의 기능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던 것이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막은 천막이니까 이동할 때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장소에 성전으로서 고정되는 거예요. 그동안 성막으로서의 기능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동일하게 그 성전에서 성막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480년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솔로몬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약속하셨던 언약에 근거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성전 건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성전의 모체였습니다. 그 성막이라는 그 사이즈가 성전으로 지어지면서 갑절로 더 커지게 되어지고 규모가 웅장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막의 구조가 가지고 있었고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도 동일하게 구조적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이 더 크게 만들어지면서 감당하는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본문이에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나타나셔서 그래, 애쓴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사실 과거에 성전을 먼저 건축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어찌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거할 장소를 어찌 만들 수 있겠느냐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데 질문을 한번 나눠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내가 어찌 인간들이 만든 처소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오늘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락성산교회라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이유와 근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는 반대했던 솔로몬 성전 건축을 솔로몬 때에 다윗 때에 반대했던 것을 솔로몬 때 허락하신 이유는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이 멈추지 않냐고 이어지도록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기능적인 것이 이어지도록 건물을 짓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기능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전을 건축해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피 흘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종교 속으로 타락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치 그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이 가지는 가치 4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방송실에서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솔로몬 성전은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신 곳을 나타내는 상징적 처소이고,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핵심의 언약을 상징하는 구별된 공간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을 드러내는 구약 계시의 결정적 실체이며, 솔로몬 성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아멘. 예, 내용들이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방송에서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가지는 가치와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상징적인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막에서부터 느꼈던 것들을 여전히 경험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 가지는 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 관계 속에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기억되어지는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을 드러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구약 계시의 구약 언약의 결정적인 실체, 실질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된 것이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으로 오면 한 번 더 고백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세상이 그대로 다 창조되어졌잖아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처소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전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까닭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교회된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거부하였고 오늘 그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린 양이 되시고 이 성전과 성막에 실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외쳤던 그 메시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강팍해지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월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종교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오늘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문턱을 넘어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 그 아버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비밀은 뭐냐 하면 성도는 순종으로 재료를 삼아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12절 말씀 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내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에 이제 그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서 이제 백향목도 가져오고 목수와 석수들이 가져와서 건물 뼈대를 외부 공사를 지금 만들고 내부 공사가 남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뼈대가 섰으니 웅장할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솔로몬아, 내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지금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 12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건물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외부 공사만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이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가 너에게 한마디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이 12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명령과 규례와 그리고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재료로 건물을 많이 지어도 이런 것보다 순종이라는 것이 없으면 솔로몬 성전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만한 더 좋은 재료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는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나무로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상 신전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훌륭한 백향목과 여러 목수들이, 여러 석수들이 사용하는 귀한 재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가락성산교회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고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는 비결은 이런 것 중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도들의 섬김과 돌봄이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조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의 제2의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지어져 가야 할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확실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 이 성도의 순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방송실 도와주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성도에게 순종이란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에게 순종이란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아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으로만 순종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하나님 앞에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의 순종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적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의 피로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시게 하셨는데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에서 그 기능을 이어가게 하시다가 이 성전이 우상처럼 자꾸만 신전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2의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 지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